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직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포함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이적 기사를 행하실 때에 그 현장에 있던 자들이 아직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배 안에 떡이 없으므로 먹을 것이 없으므로 서로 수군거리며 근심하며 염려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기억력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것도 한 번이 아닌 2번씩이나 이적 기사를 보았으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5절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누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빨리 퍼지는 것. 자, 이것을 예수님은 누룩으로 상징하고자 의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 술을 빚어 만들 때, 빵을 만들 때 옛날에는 주로 이 누룩을 사용했습니다. 발효시킵니다. 자, 그래서 빨리 퍼지게 합니다. 주로 누룩은 나쁜 영향력의 상징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좋은 영향력의 상징으로 쓰여진 예도 성경에 있습니다. 더 많은 경우에 누룩은 나쁜 영향력의 확산을 의미할 때에 상징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육신적인 자랑, 이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누룩을 영향력의 확산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유, 아직도 걱정하고 있는 이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씩이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자, 나쁜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가지의 영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영향인가? 자, 바리새인의 영향. 또 하나는 헤롯의 영향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적인 영향, 그리고 둘째는 헤롯의 영향 때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먼저 영향력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어떤 영향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어떤 영향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바로 두 가지 영향을 지적하시는데 첫 번째 바리새적인 영향입니다. 자, 그것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바리새적인 누룩을 말하는데 그 바리새적인 누룩의 정체가 그 영향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곧 바리새인의 누룩을 외식이라 했습니다. 자, 외식주의. 이 바리새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외식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의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만 꾸미고 안의 내용에 대한 관심, 그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채우지 못한 채 바깥으로만 관심을 갖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바리새주의의 특징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리새주의는 외식주의 혹은 형식주의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통적으로 그들은 전통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어떤 종교의 형식, 자, 그 틀을
수호하고 그 틀을 지키는 데에 아주 민감합니다. 자, 그런데 그 틀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안의 내용을 갖추는 데는 매우 소홀히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에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무덤을 겉으로만 꾸미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속은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꾸며봐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뼈다귀들이 그리고 냄새와 부패함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겉만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신앙의 형식과 틀에만 관심이 있을 뿐 신앙의 삶을 형성하는 진실된 삶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위선이요, 거짓이요, 바리새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되지 못할 때에, 말과 행실이 다를 때에, 안과 겉이 다를 때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 때에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바리새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리새적인 모습들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신앙의 참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안과 겉이 다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한 것만큼의 지켜내지 못하고 또 알든 모르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위선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리새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남마다 성결화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석들 머리 위에 우리 꼴마 나눔 한인교회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